2020년 9월 26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위로,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며 그러한 것들이 내게 없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잘못 알았던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자, 방금 보았던 우리 18절 앞부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서두라고 해야 될까요?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음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모세도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런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기는 보이지가 않으나 우리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사무엘, 등등 있죠. 아모스, 요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침도 주셨지요. 그것은 히브리인,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타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지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언제나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은혜와 심판이라는 주님의 일을 끊임없이 줄곧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셨는데요.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낱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참 빛이라고 요한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살과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나타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몇 년 정도요? 33년 정도를. 그냥 호련히 젊은 청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토르라는 영화 보면 토르가 하늘에서 쑥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셔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린 시절 또한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셨고 어느 누가 보아도 평범한 아이처럼 인간처럼 살아오셨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즐거움도 다 느끼실 수 있고 지치시기도 하시고 목마르시기도 한 정말로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지요.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셨고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해내셨지요. 그래서 요한은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구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그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았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를 체험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보통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임재라고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함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외아들이란 표현,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독생자, 외아들이란 표현이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 치면 단 하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한 의미보다 오늘의 이 독생자, 외아들이란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독생자, 외아들, 그냥 인간의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셨던, 공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투사되는,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러한 외아들의 영광을 요한은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질성, 함께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 잘 살게 해주시는 은혜? 뭐 그런 것을 가리킬까요? 그런 것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려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런 은혜는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런 세상에서의 은혜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각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이어지는 뿌리이신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는 가지로서, 줄기로서의 우리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라는 자리로 초대를 하셨고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 우리의 태초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가시는 내내 말씀하셨던 것들 모든 것이 다 진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의 첫 시작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데 모든 것을 할애하고 힘을 쏟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시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던 자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정체를 전하기 위함인데요. 더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냥 성인 군자 대열에 끼워 넣는 성인 군자 대열에 성인 군자로서 취급을 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는 사촌 형님 뻘 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되신 자, 앞서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잘 수행하는 것이었죠.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복음서 중에서 좀 독특한 시작이다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성인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허구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오늘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기적 일으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성경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오늘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보여주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주시고 세상의 유일하신 진리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8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메시지 성경에는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셨다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심장은 우리의 인간의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죠. 뇌가 없으면 사람이 죽듯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 심장인데요. 바로 그러한 핵심을 함께 공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예수님 입으로만 되뇌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말입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고 자신의 심장에 그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겠지요. 나는 저분의 제자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를 전하여 주신 참 하나님, 참 빛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법칙 때문에 불안에 떨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자라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용감한 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심장에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예, 오늘 아마 제가 2시쯤에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원래는 공지를 빨리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좀 즉흥적인 사람이라 토요일 날 오늘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상은 2시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찬양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외쳤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늘 먼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의 의지에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서 받았지만 이 풍성한 주고받음, 이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받았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깨달음, 이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잠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평생토록 언제나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떠한 두려움과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참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또다시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했던 그 찬양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오직 예수뿐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